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 가게 하고 생명의 길을 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올바른 기준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자, 기도 제목 나눕니다. 내 삶에 죄가 쌓이지 않게 하시고, 내 삶에 죄가 쌓이지 않게 하시고, 반복되는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게 하소서. 반복되는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게 하소서. 내 삶에 죄가 쌓이지 않게 하시고 반복되는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게 하소서. 우리가 축복에 대한 생각보다는 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축복받는 삶인 것 같아요. 자, 오늘 기도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삶에 죄가 쌓이지 않게 하시고 반복되는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게 하소서. 아멘. 서로 우리 격려하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죄는 사람의 인생을 가장 불행하게 만듭니다. 가난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질병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죄가 사람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당장 죄에 대한 징계가 없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쌓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가 쌓이고 쌓여서 일정 수준에 다다르면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되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사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고 안심하면 안 되고, 나는 죄가 없구나,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개인의 죄가 많이 쌓이면 개인이 망하게 되고요, 나라의 죄가 많이 쌓이면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실 때 우리는 죄악과 불순종의 삶을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죄악이 쌓이지 않게 해야 된다. 죄악이 쌓이지 않게 된다. 그리고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의 죄악과 우상 숭배의 죄가 쌓이지 않도록 대신 회개 기도하면서 중보 기도를 힘써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개인이 망하는 것도 참 고통스럽지만 나라가 망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심판이 유보되는 사이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항상 주의 종도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심판하지 않아요. 그냥 징계하지 않아요. 항상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해주십니다. 이때가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때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죄악이 쌓일 대로 쌓인 므낫세 왕과 그를 따라서 범죄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을 선포하세요. 그런데 바로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총동원하세요. 한 명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하니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예루살렘과 유다는 나라를 말하는데 나라에 재앙을 내리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나라 없이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12절에서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린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온몸이 떨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다왕 므낫세는 유다 나라 역사상 가장 악한 죄를 지은 왕입니다. 어제 살펴보았죠? 성전에 하나님의 제단 옆에 우상의 제단들을 세우고 각종 우상들을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의 악한 행위를 따라서 자녀를 불에 태우는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더 나아가 이방 민족보다 더 큰 악을 저질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사랑하고 세상의 우상들을 따라가면 죄를 세상 사람보다 더 심하게 지을 수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아모리 사람들은 음란하고 가증스러운 죄를 지었던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려고 하신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쌓일 만큼 쌓이고 더 이상 개선의 의지가 안 보이면 그 땅에서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버리세요. 자, 14절 보세요.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15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므낫세나 유다 백성들이 지은 죄로만 심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당장 지은 죄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전부터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 은혜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와중에도 계속 불순종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죄를 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내버려 두셨어요. 은혜로 그들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쌓이고 쌓였는데 므낫세 왕 때 와서 너무나 죄악들이 많아지면서 그 죄악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서 이번에는 이방 민족을 쫓아낸 것이 하나님 백성도 쫓아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흩어져 포로로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죄의 심판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대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죄를 짓고 그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죄에 대해서 심판할 때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은 기준으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회개치 않은 죄에 대해서는 특혜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평상시에는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지만 죄를 심판하실 때는요 정확한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징계하십니다. 13절 보세요.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린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여기서 줄과 추는 건축물의 기울기를 재는 특정 기구를 말해요. 다림줄 아세요? 다림줄? 줄에 추를 달아서 이 건물이 똑바로 세워졌는지 기울어졌는지를 측정해서 건물이 기울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건물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건물은요 기울어진 채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돼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줄과 추는 인생과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정확해요.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을 딱 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요, 므낫세 왕과 유다 나라는요, 지금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서 한참 벗어나서 완전히 기울어진 건물과 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러워진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서 엎어놓는 것 같이 죄악으로 더러워진 유다 나라를 깨끗하게 씻어서 엎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작정하시면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기 전에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공평한 줄과 추로 평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사랑하시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지 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인생을 살면 안 돼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이 이 다림줄로 우리를 좀 재고 계시다는 거예요. 재고 계시다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가지고 당장 심판하지 않을 뿐이에요. 므낫세 왕은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더욱 죄를 짓는 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 죄를 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죄를 짓고도 그 죄를 멈추지 않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6절에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요, 그리고 그 죄가 쌓이게 되면 자기도 죄가 많은 줄 알아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죄를 덮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입을 막아야 돼요. 왜냐면 그 말씀이 옳고 내 양심을 찌르니까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말씀을 없애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앙을 지키려고 경건한 삶을 사는 백성들을 또 학대하고 또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악한 죄가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망합니다. 뭐 경제적으로 어디서 망한 거 아니고 군사적으로 약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쌓는 것을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롭고 무서운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우리는 지도자와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면요, 역사 속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그 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을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좋은 믿음의 지도자가 세워지고 또 나라가 하나님께 범죄치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삶과 가정에 되풀이 되는 죄악과 불순종을 끊어야 돼요. 악한 므낫세 왕이 죽고요, 그의 아들인 아몬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왕이 되면 뭡니까? 이 아몬은 악한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가정에 죄와 불순종이 되풀이되고 있는 거예요. 부모 때 죄가 있어도 그 죄를 자식 때에서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술레멧이요 요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아몬 왕은 아버지가 죄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을 보고도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악한 죄를 반복해서 짓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죄가 이렇게 끈질겨요. 죄가요, 이게 가정 안에 있는 죄가 이게 계속 대물림되고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몬은 아버지 므낫세가 죽을 때 선한 길의 표상인 다윗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고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게 이게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죽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복받은 죽음이 있고요. 저주받고 징계받는 죽음이 있어요. 자, 18절 보세요.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보통 그래도 하나님께 정직하고 선하게 산 왕들은 어디에 묘실에 가냐면 선한 길을 갔던 다윗의 묘실에 장사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우사의 동산에 장사했다는 것은 이거는 그가 일생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이 죽음은 복된 죽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몬은 아버지가 부끄러운 죽음을 당했음을 보고도 그 가정의 죄악을 끊어내지 못하고 똑같이 죄를 반복하는 인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가정에 죄가 많이 쌓였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통치를 하나님이 2년 만에 중단시켜버려요. 그리고 그의 신하들이 반역을 하여 그를 죽입니다. 유다 나라에서는 참 보기 어려운 현상이에요. 북이스라엘 나라 같이 죄악이 많은 나라는 왕이 자꾸 바뀌어요. 반역으로 바뀌어요. 통치 기간이 짧아요. 근데 유다 나라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다윗의 언약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웬만해서는 이 왕들이 통치를 오랫동안 하도록 하나님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집안에 죄가 쌓여서 또 그 아들까지도 죄를 반복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통치 기간을 줄이십니다. 나라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망하게 하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복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받아야 돼요. 이제 점점 유다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같이 망하는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몬 왕도 선한 길의 표상인 다윗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고 아버지와 같이 부끄럽게도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는 불행한 종말을 맞이하게 돼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도 요시야가 왕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 희망이 좀 있어요. 왜요? 아버지 아몬은 죄악의 삶을 살았지만 그 가정의 죄를 끊어버리고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비록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살아서 우리 가정에 불순종의 죄가 쌓일 수 있었어요. 우상의 죄가 쌓일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대에서 끊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경건한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지은 죄들, 죄의 습관들, 여러분, 그거 우리 가정에서 지금 끊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계속 가정에 안 좋은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오래 참으시지만요, 회개치 않는 죄와 그 죄가 계속 쌓이면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되어서 징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짓는 죄와 불순종의 습관을 절대 자녀들에게 본받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죄와 싸우고 죄를 끊어버리는 회개와 영적 싸움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큰 죄와 많은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은총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날마다 붙잡고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